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불광사에서 법화경의 삼거 화태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참으로 성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 불광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요 권스님께서 포교와 행정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이곳 대구를 불국 정토로 만들고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거룩한 어른이십니다. 주지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하고 수행하고 정진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법화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불성의 세계를 깨달아서 먼 훗날 부처님이 되실 것은 자명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초라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어렵지 않고 평화롭고 화해롭고 앞날에 비전만 보일 것입니다. 이런 법문을 해야 되는데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법화경이 회상에 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정은 화목하고 주변과 사회가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아는 터이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법화경의 모습을 그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을 듯 싶습니다. 이 법화경을 오늘 첫날이니까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토록 지극하고 간절하고 거룩한 말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간절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우냐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71살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법화경의 말씀을 끝으로 열반에 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할아버지가 3대 독자로 태어난 손자를 가슴에 안고 너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나는 더 이상 해줄 법문이 없느니라.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해온 법문은 방편에 불과하느니라. 직설로 말하면 지금까지 해온 법문은 거짓이니라. 향후 내가 말하는 법화경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진실한 말씀이니라. 나는 모든 중생이 이성도 삼성도 아닌 최고의 에리트인 부처가 되게 가르쳐오자 하노라. 71살 이전까지의 나의 법문이 이성이 되고 삼성이 되는 소위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보살이 되게 하는 법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르느니라. 오직 부처님 댁에 말씀하고 있느니라. 우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편적 인간에서 성문이 된다거나 영각이 된다고 하는 것도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더욱이 보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감히 우리가 보살이 될 수 있다, 부처님 될 수 있다,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니라. 최고의 좋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내가 깨달은 세계가 연각의 세계도 아니고 성문의 세계도 아니고 보살의 세계도 아니고 오직 부처의 세계인데
못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 줄 것이 있으면 그 아버지는 아마 가짜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이것만은 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계모일 것입니다. 부처님도 모든 중생에게 너희들은 안 돼. 내가 깨달음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인데 너희들은 수준이 안 돼. 그리고 아까워서 줄 수 없어. 그래서 부처의 세계는 줄 수 없고 보살의 세계나 연각의 세계나 성문의 세계를 준다. 그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하였다라고 한다면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가 아닌 것입니다. 71살의 부처님은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가짜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얘기야말로 진실이니라. 그 말을 믿으라.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세생생의 봉사가 되거나 절름발이가 되거나 세세생생의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삼구 하태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구 하태규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것을 한자 한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시간이라 도대체 법화경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말씀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에리트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키워주려면 확실히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놈이 커서 나를 잡아먹을까봐, 나를 능가할까봐 줄 것을 못 준다. 무림의 고수가 사라진 것은 그래서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 한 수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무림의 고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승이 제자에게 마지막 한 수까지 가르쳐 주면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칼을 들이댔을 때는 스승이 방어할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수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역시 한 수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역시 한 수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림의 고수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말이죠. 부처는 모든 중생을 성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영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보살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처로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곳에 적나라하게 법화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일불성이란 뭐냐 말이죠. 비유로 말하면 최고 비싼 자가용입니다. 깨침으로 말하면 오직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에리트입니다. 내 아들을 최고 가는 에리트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은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 아들, 딸들을 오직 최고 가는 에리트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부처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일불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제보을
성무소 이로다 불정영휴 일성은 일성이로다 이 개성은 법화경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개성입니다. 재벌 양육존이 집업상무 승희 엄마는 모든 부처님 양육존이에요. 부처님을 그냥 양육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두 다리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사방을 여행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두 다리를 가지셨는데 법의 다리를 가지셨는데 복덕과 지혜란 말이에요.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께서 집업상무승이라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다 알아버렸어요. 큰 깨달음을 얻어버렸다면 일불성의 세계를 깨달아버렸다면 그런데 그 깨달은 세계를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알 수 있겠단 말이죠. 부처님은 6년 동안 보리소에서 고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나벌 8일 날.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내가 깨달은 이 일불성의 세계를 중생에게 얘기한들 알아듣겠느냐 말이죠. 알아들을 수 없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문 영각이 들만한 사제와 12연기법을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이 알아들을 만한 육바라밀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깨침이라 한다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자성이 없다 라고 하는 세계를 깨달아버렸어요. 일불성의 세계를 깨달아버렸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정종령기라 그 부처님의 종성, 일불성의 종성은 인연이 되어야 생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이때다 하고 시고설 일성이라 일성을 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이 한 개성이면 그냥 다 끝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오직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유일불성의 무이영무섬이라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깨달음, 일불성을 위해서 오셨다. 그 밖에 그것은 다 가짜다. 모르니까 진짜라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진짜라고 여겼건 다 가짜입니다. 지금 당장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진짜라 할 것입니다. 불교를 조금 깊게 믿고 아는 사람은 이 육체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왜 가짜일까요? 진짜면 변치 않고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70, 80 먹어도 100m를 12초에 뛸 수 있어야 됩니다. 60, 70이 넘어가면 허리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고 아무리 달려보려고 해도 다리는 말을 듣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불광사를 찾아오려고 해도 영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초롱초롱한 생각이 영원히 가야죠. 영롱한 생각이 영원히 가야죠. 그런데 육체는 가짜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까지 내가 설한 법문은 진짜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탈각하라.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지금부터이다. 71살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여 71살이 되셨다면 이제 진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화계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사상 하나가 만선성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일불성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로 만선성불입니다. 만가지 행위 다 부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부처로 가는 길이라. 처천녹양 감개마요 괴계유로 통장하니라. 곳곳에 늘어져 있는 포들가지는 결국 뭐겠습니까? 말을 맬 만한 나무라 그랬어. 시골길을 가다 보면 과거에는 길 옆에 가로수가 있는데 거의 버드나무입니다. 말을 몰고 가다가 그냥 쉬고 멸 수 있는 곳입니다. 정거장입니다. 모든 뚫려 있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한양으로 가는 길이다 말이에요. 모든 수행과 신앙은 다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법화경에서 보면 모든 하는 일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밖에 아무것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모래탑을 세워서 결국 부처님이 된다고 법화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어린 나이가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도 부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향을 한 번 올려도, 꽃을 한 번 올려도, 차를 한 번 올려도, 음악을 한 번만 거룩하게 불러서 부처님에게 공양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부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불교 안에서 이런 모두 다 부처로 가는 길이라 간단한 겁니다. 옛 선사가 그랬어요. 깨침이 그렇게 어려운가? 깨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깨달음이란 너무나 쉽다. 어떤 것이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라 그랬어요. 세수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코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깨침이 그렇게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의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일성경전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나오십니다. 깨달음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 장난으로 모래탑을 쌓아도 언젠가나 부처가 되고,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도 언젠가나 부처님이 되고, 어린아이가 당신이 눈 소변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부처님에게 올려도 부처님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중중 깎아중 해도 부처님이 된다. 비방을 해도 부처님이 된다면 모르면 비방할 수 없잖아. 음해하고 저해하기 위해서 중중했지만 중중무진하게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그들도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 안에서는 원수도 부처가 되고 친한 사람도 부처가 되고 남자도 부처가 되고 여자도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만선성불이라. 불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면 이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부처가 되는 기도여야 됩니다. 자, 합장하시죠. 체법 정불홀레름 상자 상이로다 향연 레세득초를 하리라 이 개성도 법화경 골수를 잘 드러낸 개성입니다. 체급종물례로 상자정물성이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고요한 모습이라. 여러분들이 천만 번 별짓을 다 해도 본래 여러분들의 모습은 고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은 고요한 것입니다. 바다가 천길 파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바다의 본래 모습은 고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출렁거려도 심층의 바다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만 번 망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본래 여러분들의 마음은 고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과정이 찬란할 뿐이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로 고요한 모습이다.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에 득적불례리라. 모든 불자가 열심히 수행해서 도를 행한다고 한다면 내세에 부처님이 될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부처가 되는 것은 별 것이 아니라 고요한 모습을 봐버리면 되는 것이라. 고요한 세계가 바로 일불성이라.
시시각각 천변만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고, 그것을 탁 놓아버리고 고요한 상태로 젖어들게 되면 그 순간 부처님입니다. 그건 오직 신앙과 수행만이 가능한 것이죠. 신앙과 수행을 통해야 그 고요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나 말이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요란해져 버렸나 말이죠. 조그마한 이향에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명예에 탐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변함없는 바다의 마음처럼 고요한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부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불승의 모습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되는 얘기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말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처님의 세계가 그렇게도 어려우냐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굳이 이렇게 앉아서 수십 년을 버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일불승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법화경을 수지독송 서사해설하라. 스님께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렇게 책을 요약해서 7가지 비유의 모습을 잘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웬 떡인고 하고 집에 갖다 올려놓을 일이 아니고 탐만 나면 읽어. 고를 수가 이게 다 들어있어. 7가지 비유 속에 법화의 일성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법화의 일성사상을 이 비유로 7가지 비유로 잘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수지독송 서사해설하면 내세의 덕작벌이라 내세의 부처님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부채로 가는 길이다. 장난으로 나무불 해도, 장난으로 마하반야 바람일 해도, 장난으로 부채의 모습을 그려도, 장난으로 탑을 쌓아서 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부채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하물며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서사 해설하는 일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말이야.